여러분 잠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서머타임 해제되어서 1시간 더 여유가 생겼는데 생활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3대1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닷이 욥을 거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계속 비슷한 이야기인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악인의 심판으로 빌닷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단언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한마디로 왜 욥이 죄 많고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주제에 말이 그렇게 많느냐. 욥으로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빌닷은 그 아픈 친구에게 귀를 열고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자, 계속 들어보시죠.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우리를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기고 너는 자신을 찢으면서 자해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네 자신을 찢으면서 자해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면서 악인의 특징과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나열합니다. 그게 다 18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악인의 빛이 결국은 꺼져버릴 거다. 그 불꽃은 타오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악인이 어떻게 해를 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빌닷의 말은 뭐예요?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필경 악인이 이런 멸망을 하듯이 너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죠.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이 그가 악인을 말하지만 욥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네 자식을 다 잃은 것도 이래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자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는 망한다는 거죠. 자, 빌닷의 이 저주와 같은 말, 그가 단언하는 말의 절정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급기야 빌닷은 욥을 불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서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죠.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긴 토론을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종 욥이 옳은 것과 달리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욥을 판단하고 단언했는데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언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일이 안 풀릴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것을 넘어서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빌닷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 욥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험하고 욥과 함께 아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이런 판단으로 고정하고 욥을 정죄하고 단언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말 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고 단언하고 심판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내 속에, 내 눈에 허물을 먼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 욥을 잘 아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과 단언과 심판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욥을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까지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언하는 것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